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거룩은 우리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또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또 의를 행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의롭게 변화되고 또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룩하고 옳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옳다는 말이 이제 바로 의롭다는 말이죠. 우리가 왜 거룩함이 우리에게 의의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되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은 즉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고자 그래서 다른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자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충만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령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족을 넘어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불의한 것들을 행할 필요가 없게 돼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극적인 의를 이루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적극적인 의를 이루게 됩니다. 적극적인 의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자기만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충만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충만은 바로 그래서 거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으신 분이 빛이라는 것은 가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그것은 발산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그 빛을 통해서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말 그대로 온 세상에 흩뿌리듯이 그렇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우리가 그런 은혜 받으면 이제 충만케 됩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거룩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거룩의 능력이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나가서 그 부정한 것들을 오히려 정결케 하고 오히려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려면은 단순히 거룩한 능력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성령 충만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옳게 행하였다라고 할 때 이제 뭔가 준다. 그래서 단순히 뭐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갖추어야 될 또한 자격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도 보면은 뭐 당연히 뭐 탐욕을 부리거나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구하려고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죠. 실제로 우리도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혜택을 보게 될 때에 바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 그대로 베풀어 주는 그러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또 그런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또 그것과 함께 또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것이 바로 또한 선교의 그런 혜택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역을 할 때에 또 그런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를 나타내신다. 그리고 그 또 구원은 왜 의가 되느냐?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말 그대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일제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정당하게 그렇게 속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휘두르는 모든 것은 불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정당한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게 돼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불법적인 계약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마치 사채업자가 부당한 이익으로 법에 정한 것을 이상으로 폭리를 그렇게 이자를 받는 것 자체가 아무리 계약서를 써도 세상 법에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마치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채무자를 협박하고 해서 엄청난 이자를 뜯어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은 다 사실은 이제 불법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 정의를 따라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시는 일에 이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옳게 행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세상에 불의를 행하거나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을 넘어서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정의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옳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결국 우리의 그 의의 기준은 당연히 사람들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도덕이나 의의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흠잡힐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흠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흠 없이 행하였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한 그 거룩을 따라서 의롭게 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흠 없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사실은 흠 없다라고 이야기가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흠 없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보기에 흠 잡힐 만한 그러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흠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결국 이렇게 트집 잡힐 만한 일이 없다. 이제 그런 일이죠. 그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의의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닮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서 아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모든 그 의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기준이 그것이 내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때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이 살지는 않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도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단순히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로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해서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법을 집행하는 권력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트집을 잡아서 법적으로 뭐 구속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뒤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뒤졌을 때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구실로 그렇게 이제 뭐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뭐 무슨 식으로 하든 이제 트집을 잡아내고자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잘못, 불의한 트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대제사장이 야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다. 성전 파괴범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테러를 하려고 했던 그런 테러범이다. 뭐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테러범으로 몰아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터집이죠. 말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의 내용이나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이 뭐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슨 테러를 해가지고 철거하듯이, 건물 철거하듯이 폭파시키듯이 그렇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말 자체를 의미를 왜곡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결국은 오늘날 시편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그런 트집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나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도 보면은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제 그런 식에 의해서 이제 박해를 받은 거죠.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의미에서, 그래서 뭐 트집을 잡으려고 수사를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흠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처벌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세상에서는 흠 잡힐 것이 없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부분인데, 여기 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다윗이 바세바와의 그러한 통해서 범죄한 바로 그러한 일, 그런 것들이 바로 흠이에요. 그죠? 뭐 솔로몬이 나중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런 것들도 이제 흠이고.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흠이라는 건 쉽게 말해 사탄의 고소를 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사탄의 고소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경우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올바른 의의 기준에 봤을 때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가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죠. 사탄이란 말 자체가 고소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불의를 행했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흠이 없다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흠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수를 믿는다면서 뭐 간음하거나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 저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적인 그런 도덕이나 의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기준에 계속 맞추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계속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점점점
거룩의 능력을 통해서 의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흠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초월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교가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복음이 막 그렇게 전파가 되느냐. 실제로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될 때 이 직전에 가장 극심한 기독교 역사상 최악의 박해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박해가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복음이 워낙 이렇게 널리 퍼져서 전부 다 이렇게 뭐 그 인구의 아주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많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반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박해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려니까 전부 다 내 아는 사람이고 내 친구고 내 지인이고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제 콘스탄틴 왕자가 사실 기독교를 공인한 것도 자기의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부분도 크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왜 그러면은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널리 전파가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바로 흠없이 행하는 바로 그때 당시 로마 사회의 그런 도덕이나 의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의로운 모습을 흠없는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독교인들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처럼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런 선한 사람으로서 말 그대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결국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거룩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가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때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한 그렇게 증거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